시온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로라고 하면 큰 길을 의미하겠지만은 일단 길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어딘가에 목적을 두고 가는 곳을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도로도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길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우리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는 내 인생의 길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의 대로라는 이 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넓게 포장되고 단단하게 굳혀서 만들어진 그런 길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의 글에 쌀이 문을 나섰더니 길이 천갈래 만갈래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문 밖을 나섰더니 길이 천갈래 만갈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천갈래 만갈래의 길이 있고 마음에 번민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그런 상태를 묘사한 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편 84편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생각해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참새나 제비처럼 여겨서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참 안식을 얻을 곳이 어디인가? 주의 제단이 내가 참 안식을 얻을 곳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걸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자면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의 둥지를 튼 그 참새와 제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떤 특정한 제사 때나 어떤 축일이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모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 장막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아니 저 미물들은 주의 제단에 둥지를 틀고 언제나 저기 있으니 야 정말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부러움. 그래서 나야말로 저 참새와 제비처럼 나도 저 참새와 제비처럼 참 부족하고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인데 나야말로 저 주의 제단에서 날마다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보여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그 장막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 세워졌던 장막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막이 아름답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감탄하는 이유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장막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나는 살고 싶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살고 싶고 거기서 쉬고 싶고 나는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께서 계신 궁정을 내가 너무 사모해가지고 내가 아주 쇠약해질 지경입니다 라는 이 호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를 오면서 우리는 매주 교회를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가면 되고 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그저 습관적으로 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 장막이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그 여호와의 궁정을 너무나 사모하니까 내 마음이 막 쇠약해질 지경이야.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두근거리고 기대하고 이제 곧 도착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야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더군다나 그 이방 지역에 있다가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길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험하고 때로는 광야를 지나서 골짜기를 지나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오랜 시간 여행하면서 지치고 목마르고 그 광야에서 정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곳을 지나면서 굉장히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그 광야를 간신히 지나서 이제는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사이로 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그럼 그 골짜기라고 해서 풀이 많고 뭐 그 동식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정말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환경이지만 또 다른 고난의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이 지치고 정말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골짜기를 들어섰는데 웬걸 그 골짜기도 메마른 골짜기, 그 골짜기도 쉴 곳이 없는 골짜기.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지치고 정말 중단할까, 쉴까,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눈물 골짜기가 박하라고 하는데, 박하 골짜기. 이 박하라는 뜻이 통곡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그 골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통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자들이, 그 순례자들이 그 길을 지나면서 광야에서의 그 거친 여행의 일정을 마치고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에는 시원한 생수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덩이를 판답니다. 골짜기에 조그만 구덩이들을 파놓은대요. 그럼 그 구덩이에 비가 올 때, 우기에 비가 거기 구덩이에 그 빗물이 고이게 되죠.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빗물을 마시면서 그 비가 왔을 때 가두어진 그 물들을 마시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게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파두었던 구덩이들이 또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옆에 또 그들이 그 도랑을 파놓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와서 이 골짜기에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그 순례자들이 왔을 때 이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랑을 파두어서, 그래서 혹시 비가 많이 오면 그 넘친 물들이 도랑을 타고 빠져나가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찾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은 쉬운 길이냐?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잠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길이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난관을 뚫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조그마한 이유가 있어도 교회 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뭐가 걸리적거리면, 내가 모처럼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 자식놈이 오늘 아침에 나를 열받게 만드네? 안 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이 짧은 길이 10분, 20분, 30분 오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언제든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언제 준비합니까? 토요일에 준비해야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중에 짜증나서 이거 입어봤다 저거 입어봤다 아이 때려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내일은 뭘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정해두는 사소한 습관. 그리고 내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조절해서 내 컨디션, 사람이 육체도 다 다르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며칠씩 잠 못 자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맥을 못 추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일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는 습관. 그래서 토요일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 또 기도하는 이러한 사소한 준비들이 모여서 그 다음 주일날 일어났을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음에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겠지만 그들이 한 번 가고 어렵고 두 번 갔을 때도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 그들이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 마실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웅덩이들을 만들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넘쳐서 걷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안 되겠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이제 오는 사람들을 위해 도랑을 파야 되겠다 하고 도랑을 파두는 그런 사람들, 먼저 왕래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르는 대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갈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마음으로 너무 사모하지만 성전에 늘 머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는 것이 수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새와 제비의 형편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 참새와 제비 같은데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는데 저 참새와 제비들은 주의 제단에서 쉴 곳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된다 이거죠. 아무 준비도 없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어거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이 예배의 시간이 무슨 은혜의 시간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박하 골짜기라고 불리는 길일지라도 내가 준비하면 그 길은 대로가 되는 거예요. 시온까지 이어진 대로가 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렇게 웅덩이를 파두었어도 건기가 너무 심하게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짝 마르잖아요. 바짝 말러 길이. 그 웅덩이에도 물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진짜 실망스럽죠.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 돌들이 툭툭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모아두셨던 그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올라와. 필요할 때 그 물이 내 갈증을 적셔줘.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에 복을 주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비가 쏟아져. 내가 그 길을 눈물로 걸어갈 때 정말 메마른 곳밖에 먼지가 버석버석 나는 곳인데 그 바위가 툭 터지더니 물이 나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박하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골짜기를 들어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샘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샘이 터지며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른 비로 그 골짜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어서 그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박하골짜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걷는 인생의 길이 이 박하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길을 결정하고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참 쓰디쓴 곳입니다.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는 길이며 수없이 절망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들은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인생이 고난 없는 인생이 있으며 어떤 인생이 즐거움만 가득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런 인생은 없는 겁니다. 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고통을 겪으며 고난을 겪으며 실패를 겪으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길이 쓰디쓴 박하의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우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가 그 박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박하 골짜기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박하 골짜기를 걷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걱정은 끝이 나고 모든 고통은 끝이 나고 이제는 시온의 대로 이러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뻥 뚫린 그 길을 달려만 가면 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여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의미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내 시간을 더 드리고 나에게 주신 재능도 드리고 나에게 있는 물질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내 안에 이 불순종의 기질,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길에서도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불순종의 기질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별하별 약속을 다 드렸어도 그 1년이 지나갈 즈음에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 앞에 자괴감을 느끼며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들. 그것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사랑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왜 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길이 이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때로는 헌신했다고 했지만 돌아보니 그 헌신에 내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충실했던 것임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무너져서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 바로 이 박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고 자신의 죄로 뿌린 모든 시간들을 돌려받으며 자신의 죄악으로 심은 모든 그 가시넝쿨의 방해를 받으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는데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지, 왜 나는 그 은혜가 날마다 뜨겁지 않은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냉랭한지, 어느 날 문득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달으며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죽어주신 그 제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피 흘려주신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우리 눈앞에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비록 그곳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왜 시온의 대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넘어졌어요. 엎어졌어요. 하나님, 나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힘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샘으로 또 이른비로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지만 때마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또 힘을 얻고 내가 비록 자빠져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나를 일으켜 주셔서 또 힘을 얻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이 지치고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도 그래도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고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자들, 시온의 대로를 만난 자들,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 비록 거기가 눈물의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고 우리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절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그 길을 걷는 중에도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를 만나는 골짜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골짜기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갈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며 그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종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으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평탄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미리미리 하나님께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수월하기를, 즐거운 길이 되기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오직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